붙잡고 있는 모든 근심은 결국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그 생각도 이 밤을 지나면 사라집니다. 걱정이 가라앉은 순간 마음은 본래의 고요를 되찾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에서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감당해왔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괴로움은 단단한 돌이 아니라 잠시 마음에 스친 그림자일 뿐이라고. 그 그림자가 흩어지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다시 고요로 돌아갑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오늘 마음을 무겁게 했던 생각들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당신은 참으로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누군가와 나눈 대화 하나, 마음에 담아둔 걱정 하나, 모두 당신이 살아낸 증거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버티며 걸어온 당신에게 이 시간만큼은 완전한 쉼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함께하는 이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저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반야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시고 일체의 고액을 건너셨느니라. 처음 듣는 분들께는 낯선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구절 안에 당신의 모든 걱정이 풀리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온이란 우리가 세상을 느끼는 5가지 방식을 말합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은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물처럼 흐른다는 뜻입니다. 어제 당신을 괴롭혔던 그 생각, 오늘도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변했습니다. 당신의 마음 상태도 달라졌고 주변 상황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같은 걱정이라고 붙잡고 있습니다. 마치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을 같은 물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지요. 강은 매 순간 새로운 물로 채워집니다. 당신이 아침에 본 강물은 저녁에는 이미 수십 킬로미터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강의 본질은 흐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고 새로운 감정이 흐르며 새로운 당신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걱정을 오늘도 짊어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왜 이 가르침을 전하셨을까요? 왜 수천 년 동안 이 짧은 경전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왔을까요?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그 답을 향한 여정입니다. 먼저 당신의 걱정을 함께 들여다보며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지는지 알아차리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 알아차림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걱정의 본질로 깊이 들어가 왜 우리가 고통받는지 그 근원을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 받아들임의 깊이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 자유로움의 완성입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치며
당신의 마음은 점점 가라앉고 고요해질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손주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험을 못 보면 어쩌나,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닌가. 손주 얼굴을 볼 때마다 성적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공부는 잘 되냐고 물었고, 전화할 때마다 학원은 빠짐없이 다니냐고 확인했습니다. 손주가 TV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렇게 놀아도 되나? 시험이 코앞인데. 할머니의 하루는 온통 손주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손주 생각이 났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그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을 만나도 대화의 주제는 늘 손주 입시였습니다. 옆집 손주는 전교 몇 등인데 우리 손주는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손주 자랑을 하면 속으로 불안해졌습니다. 우리 손주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친구들 만나는 자리가 즐거워야 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돌아왔습니다. 남의 손주와 비교하며 초조해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그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걱정은 할머니의 건강까지 해쳤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두통이 잦아졌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손주 방을 확인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으면 안심했지만 꺼져 있으면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잠은 자고 있나? 건강은 괜찮나?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혈압도 높아지고 심장도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어떻게 걱정을 줄일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손주가 걱정되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할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당에서 스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그 일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손주는 지금 건강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아직 몇 달 남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는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스님의 질문에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싸우고 있는 것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이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제일 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명은 어둠을 뜻합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는 무지의 어둠입니다. 우리는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한다고 믿으며 고통받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가 마치 지금도 계속되는 것처럼 후회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없고 미래는 아직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걱정은 어제의 강물입니다. 오늘은 다른 물이 흐릅니다. 어제 걱정했던 내용과 오늘 걱정하는 내용이 같아 보이지만 실은 조금씩 다릅니다. 상황도 변하고 당신의 마음도 변하며 손주의 상태도 변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모두 같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강물은 흐르는데 당신은 흐르지 않는 돌처럼 그 자리에 서서 같은 강물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색수상행식이 공하다는 뜻입니다. 형상도, 느낌도, 생각도, 의지도, 의식도 모두 변합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고정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말씀에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자신의 걱정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손주 입시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붙잡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분쯤 지나자 그 걱정이 희미해지면서 다른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반찬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또 지켜보았습니다. 그것도 잠시 후 또 다른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 걱정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계속 흘러가고 있었구나. 내가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뿐이구나. 마치 손에 모래를 쥐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꽉 쥐면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펴고 가만히 있으면 모래는 그냥 거기 있습니다. 걱정도 그렇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커지고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그냥 놓아두면 저절로 흘러갑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색즉 시공이라고. 당신이 보고 있는 그 걱정, 단단하고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안개와 같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면 흔적 없이 사라지는 안개처럼 지혜의 빛이 비치면 걱정도 녹아내립니다. 할머니는 이 진리를 조금씩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아, 또 걱정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을 손님처럼 대했습니다. 왔다가 가는 손님. 억지로 쫓아내지도 않고 붙잡아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와서 쉬었다가 가도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7%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97%입니다. 할머니가 밤잠을 설치며 걱정했던 수많은 일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고작 3%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97%는 모두 허공에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는 그림자와 싸우며 인생의 귀한 시간과 건강을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지난 몇 년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동안 걱정했던 일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니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아플까봐 걱정했지만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성적이 떨어질까봐 걱정했지만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나쁜 친구를 사귈까봐 걱정했지만 좋은 친구들과 잘 지냈습니다. 걱정의 97%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97%의 걱정으로 건강을 해치고 잠을 잃고 기쁨을 놓쳤습니다. 이것이 무명의 대가였습니다. 진실을 보지 못한 대가였습니다.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내 상상인가? 대부분은 상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걱정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냈습니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구름이 하늘을 더럽히지 못하듯 걱정도 할머니의 본성을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은 항상 맑습니다. 다만 구름이 지나갈 뿐입니다. 구름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검어도 하늘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걱정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무거워도 마음의 본성은 맑고 고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떠올랐고 때로는 그 걱정에 휩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알아차리고 매번 놓아주는 연습을 했습니다. 때로는 성공했고 때로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실패조차도 흘러가는 구름일 뿐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걱정이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손주를 볼 때 성적표가 아니라 손주 자체가 보였습니다. 얼굴이 밝은지, 건강해 보이는지, 행복해 보이는지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주의 성적보다 손주의 웃음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좋은 대학보다 건강한 마음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손주도 변했습니다. 할머니가 성적 이야기를 덜 하니까 할머니 만나는 것이 편안해졌습니다. 오히려 먼저 공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압박하지 않으니 손주가 스스로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할머니, 요즘 수학이 재미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에는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계속 걱정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손주는 마음을 닫았던 것입니다. 이제 할머니가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니 손주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걱정을 붙잡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걱정의 힘은 약해지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천천히 호흡해 보세요. 들이쉴 때 배가 부드럽게 올라오고 내쉴 때 천천히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완벽하게 호흡하고 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억지로 하지 않아도 생명은 스스로 숨 쉽니다. 당신의 마음도 본래 이와 같습니다. 억지로 평온해지려 하지 않아도 본성은 이미 고요합니다. 다만 그 위에 쌓인 생각의 먼지를 털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듣는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 지혜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날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 걱정이 흘러가고 있구나.
그때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잠시 어깨에 힘을 빼보세요. 천천히 어깨를 올렸다가 툭 떨어뜨려 보십시오. 한 번 더 올렸다가 떨어뜨려 보십시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턱에 힘도 빼보세요. 입을 살짝 벌리고 턱이 편안히 내려가도록 두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 알아차림의 시작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알았습니다. 걱정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흐르는 강물과 같다는 것을,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흘러간다는 것을,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고요한 소리와 함께 마음을 더욱 편안히 가라앉혀 보세요.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걱정이 흐르는 강물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강물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공즉시색이라고. 비어있음이 곧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비어있는 것과 형상이 있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파도를 생각해 보세요. 파도는 물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파도는 물이 일으킨 형상입니다. 하지만 파도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움직여서 생긴 것입니다. 파도가 사라져도 물은 남습니다. 물이 고요하면 파도가 없지만 바람이 불면 다시 파도가 일어납니다. 파도는 형상이고 물은 본질입니다. 형상은 변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걱정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걱정이라는 파도가 일어나지만 그 아래에는 고요한 마음의 바다가 있습니다. 걱정은 바람이 불어서 일어난 것일 뿐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바람이 멈추면 파도도 잠잠해지고 원래의 고요한 바다만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제법공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법, 모든 현상은 공한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집니다.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인연에 의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걱정도 인연에 의해 일어납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고 그 생각에 주의를 기울였고 그래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그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감정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우리 뇌에서 하나의 감정이 지속되는 시간은 평균 90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90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몇 시간, 며칠, 몇 달 동안 같은 감정에 시달립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감정을 계속 되살리기 때문입니다. 90초마다 그 생각을 다시 떠올리며 감정을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마치 꺼져가는 불씨에 계속 장작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장작을 넣지 않으면 불은 저절로 꺼집니다. 생각을 되살리지 않으면 감정도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생불멸의 의미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불생불멸, 불구불정, 부증불감.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이것은 공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은 본래부터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도 그렇습니다.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습니다.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위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이 변할 뿐입니다. 할머니는 이 진실을 깨닫고 나서 또 다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며칠 후 손주가 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방 청소를 하라고 했는데 계속 미루고 개입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화라는 파도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파도가 아니라 바다야. 90초만 기다려보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가 여전히 있었지만 할머니는 그 화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화를 느끼는 자신이 아니라 화를 지켜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파도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파도 아래의 깊은 바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몇 번 쉬었습니다. 들숨에 하나, 날숨에 둘, 들숨에 셋, 날숨에 넷. 이렇게 20번쯤 세었더니 정말 90초가 지났습니다. 화의 강도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 10분의 1쯤으로 약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호흡을 세었습니다. 또 90초가 지나자 화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손주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좀 화가 났는데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하자. 손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가 바로 소리를 질렀을 텐데 오늘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방에 들어가 5분 정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며 화가 일어났다가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화가 사라졌습니다. 억지로 참은 것도 아니고 다른 생각으로 덮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켜보기만 했는데 저절로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법공상의 체험이었습니다. 모든 법이 공한 형상이라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다시 나와서 손주와 차분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도 할머니가 화내지 않으니 마음을 열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방 청소를 미루는지, 무엇이 힘든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요즘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집에 오면 밤 10시예요. 그러면 너무 피곤해서 방 정리할 힘이 없어요. 게임이라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아요. 할머니는 처음으로 손주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손주의 말을 듣지 않고 할머니의 걱정만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귀가 열렸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니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들어주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할머니가 몰랐네. 손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가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니 감동한 것입니다. 그러자 손주가 스스로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할머니, 주말에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평일에는 정말 힘드니까 주말에 깨끗하게 치울게요. 할머니가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손주가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실천입니다. 감정은 일어나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생각은 떠오르지만 그것에 속박되지 않는 것입니다. 형상은 존재하지만 그 뒤에 공을 보는 것입니다. 파도는 무서워 보이지만 당신은 파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바다입니다. 반야심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의식도 모두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 떠오르는 모든 생각, 품고 있는 모든 의도가 파도와 같다는 뜻입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강했다가 약해지고, 있다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변하지 않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본래 마음입니다. 할머니에게는 큰딸도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딸도 걱정했습니다. 건강은 괜찮은지, 잘 먹고 있는지, 외롭지는 않은지, 전화가 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불안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목소리가 조금만 가라앉아 있어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아픈 건 아닌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건 아닌가? 손주 걱정, 딸 걱정으로 할머니의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 자신이 크게 아프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하는 동안 한 달 넘게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주 걱정도 딸 걱정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벅찼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 오늘 몸 상태는 어떤가 확인했습니다. 통증은 어떤지, 열은 없는지, 기운은 어떤지. 간호사가 들어오면 혈압을 재고 의사가 오면 상태를 점검받았습니다. 식사가 나오면 천천히 씹으며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어도 조금씩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몸에 힘을 내야 빨리 회복될 테니까요. 재활 운동 시간에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걸을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중요했습니다. 지금 이 몸의 상태, 지금 이 호흡, 지금 이 한 걸음. 할머니는 그 한 달 동안 완전히 현재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재에 완전히 집중할 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때 고통조차 견딜만 했습니다. 물론 몸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아플 필요는 없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은 깨어있는 시간의 47%를 현재가 아닌 과거나 미래 생각에 쓴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의 시간을 지금 여기 없는 시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병원에서 그 한 달 동안 완전히 현재에 머물렀습니다. 억지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하든 안 하든 손주는 잘 공부했고 딸도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할머니의 걱정이 그들을 지켜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할머니는 할머니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딸이 급히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할머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참으셨어요? 할머니는 딸의 얼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딸이 걱정돼서 전화하고 연락하고 확인했지만 정작 딸이 필요할 때는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딸이 곁에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딸의 손을 잡고 있는 이 순간이 전부였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할머니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걱정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집착이었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놓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병원에 있을 때가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할 겨를이 없이 오직 현재만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 향미 촉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뜻도 없고 형상도 소리도 냄새도 맛도 감촉도 생각도 없다. 이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할 대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붙잡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손주에게서 전화가 오면 기쁘게 받지만 오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짊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딸에게서 연락이 오면 감사하게 받지만 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딸이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딸의 삶은 딸이 살아가는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을 보며 오늘 날씨를 느꼈습니다. 햇살이 따뜻한지 바람이 시원한지 밥을 먹을 때는 온전히 밥맛을 음미했습니다. 쌀의 단맛, 반찬의 간. 이웃을 만나면 진심으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상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현재를 살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손주, 딸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전화할 때 걱정을 쏟아붓는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손주도 딸도 할머니와 통화하는 것이 편안해졌습니다. 할머니가 현재를 살게 되자 그들도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그 평화와 하나가 되어 보세요. 들이쉴 때 평화를 느끼고 내쉴 때 긴장을 놓아보세요. 들이쉴 때 고요를 느끼고 내쉴 때 소란을 놓아보세요. 들이쉴 때 본래의 나를 느끼고 내쉴 때 가짜 나를 놓아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고요한 소리와 함께
당신의 본래 마음이 드러납니다. 구름이 걷히고 파도가 잠잠해지며 고요만이 남습니다. 잠시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숨이 코끝을 스치는 느낌.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고 따뜻한 공기가 나갑니다. 가슴이 부드럽게 올라왔다 내려갑니다. 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들어갑니다. 이 호흡의 리듬 속에서 당신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당신의 온몸이 이완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긴장이 풀립니다.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근육이 녹아내리며 뼈가 편안해집니다. 몸 전체가 하나의 따뜻한 에너지가 됩니다. 경계가 사라지고 구분이 흐릿해지며 모든 것이 하나로 녹아듭니다. 당신과 이 공간이 하나가 됩니다. 당신과 이 고요가 하나가 됩니다. 당신과 이 평화가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 받아들임의 깊이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알았습니다. 감정은 일어나지만 그것이 당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파도가 아니라 바다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실제한다는 것을.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깊은 평화에 다가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입니다. 편안히 쉬면서 함께 걸어가세요. 반야심경의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침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다. 이 한 구절이 모든 괴로움의 해답입니다. 왜 우리는 두렵습니까? 잃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불안합니까?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괴롭습니까? 집착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잃을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으며 집착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며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주를 여전히 사랑하지만 손주의 삶을 통제하려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입시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은 손주의 인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과는 손주의 몫이었습니다. 손주는 손주의 업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의 업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외국에서 어떻게 살든 그것은 딸의 선택이라는 것을 존중했습니다.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끔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딸의 행복은 딸이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놓아주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손주와 딸이 먼저 연락을 더 자주 해왔습니다. 할머니가 걱정으로 압박하지 않으니 그들이 편안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원망이 사라지고 따뜻함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붙잡으려 할 때는 멀어지던 것들이 놓아줄 때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식을 놓아줄 때 비로소 진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가해의 경지입니다. 걸림이 없으니 자유롭고 자유로우니 지혜가 생기며 지혜가 있으니
자비로워집니다. 할머니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뜰 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는 것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지나간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은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고요한 바다라는 것을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모든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궁극의 평화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많은 것이 뒤바뀐 채 살았습니다. 걱정하는 것이 책임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안해하는 것이 신중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집착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책임감이고 평온해하는 것이 진정한 신중함이며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할머니는 완전한 평화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밤에 잠 못 이루는 일이 없었습니다. 걱정으로 가슴이 답답한 일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했고 몸이 편안했으며 삶이 감사했습니다. 지금 천천히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쉴 때 맑음을 느끼고 날숨의 흐림을 내보내십시오. 들이쉴 때 밝음을 느끼고 날숨의 어둠을 내보내십시오. 들이쉴 때 평온을 느끼고 날숨의 불안을 내보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당신은 완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이제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눈 가르침을 마음에 새깁니다. 첫째, 걱정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흐르는 강물입니다. 당신의 걱정은 어제의 강물입니다. 오늘은 다른 물이 흐릅니다.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흘러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7%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림자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당신은 파도가 아니라 바다입니다. 감정은 일어나지만 그것이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파도 아래에는 고요한 바다가 있고 구름 뒤에는 맑은 하늘이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하나의 감정은 90초만 지속됩니다. 당신이 계속 되살리지 않는 한 감정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실제합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때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은 깨어있는 시간의 47%를 과거나 미래 생각에 씁니다. 현재를 살 때 비로소 진짜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넷째, 걸림없는 마음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식을 놓아줄 때 비로소 진짜 부모가 됩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이 당신의 삶 속에서 꽃피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으며 완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고요한 소리와 함께 깊은 잠에 드세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이제 쉬어도 됩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가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사랑이 당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빛이 당신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편안히 쉬세요. 깊이 쉬세요. 완전히 쉬세요. 당신이 붙잡고 있던 모든 근심은 결국 흩어집니다.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본래부터 그곳에 있던 고요가 되살아납니다. 잠들기 전에 명상하십시오. 편안히 누워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발끝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올라가며 각 부위를 이완시키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마십시오. 구름이 지나가듯 생각도 지나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잠이 듭니다. 편안한 잠,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악몽도 줄어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가르침이 당신의 밤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댓글에 내려놓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이 남긴 그 세 글자가 다른 이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눌수록 커지고 전할수록 깊어집니다. 이 평화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당신이 받은 이 고요를, 이 위로를, 이 평안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평화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함께 저 평온의 언덕으로 건너갑시다. 무디 깊은 평안 속에서 단잠 드시길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 모니불. 붙잡고 있는 모든 근심은 결국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그 생각도 이 밤을 지나면 사라집니다. 걱정이 가라앉는 순간 마음은 본래의 고요를 되찾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에서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감당해왔기 때문입니다. 반야 심경은 말합니다. 괴로움은 단단한 돌이 아니라 잠시 마음에 스친 그림자일 뿐이라고. 그 그림자가 흩어지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다시 고요로 돌아갑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오늘 마음을 무겁게 했던 생각들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당신은 참으로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누군가와 나눈 대화 하나, 마음에 담아둔 걱정 하나, 모두 당신이 살아낸 증거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버티며 걸어온 당신에게 이 시간만큼은 완전한 쉼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함께하는 이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저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반야 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행하실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시고 일체의 고액을 건너셨느니라. 처음 듣는 분들께는 낯선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구절 안에
당신의 모든 걱정이 풀리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온이란 우리가 세상을 느끼는 5가지 방식을 말합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은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물처럼 흐른다는 뜻입니다. 어제 당신을 괴롭혔던 그 생각, 오늘도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변했습니다. 당신의 마음 상태도 달라졌고 주변 상황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같은 걱정이라고 붙잡고 있습니다. 마치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을 같은 물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지요. 강은 매 순간 새로운 물로 채워집니다. 당신이 아침에 본 강물은 저녁에는 이미 수십 킬로미터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강의 본질은 흐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고 새로운 감정이 흐르며 새로운 당신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걱정을 오늘도 짊어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왜 이 가르침을 전하셨을까요? 왜 수천 년 동안 이 짧은 경전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왔을까요?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그 답을 향한 여정입니다. 먼저 당신의 걱정을 함께 들여다보며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지는지 알아차리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 알아차림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걱정의 본질로 깊이 들어가 왜 우리가 고통받는지 그 근원을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 받아들임의 깊이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 자유로움의 완성입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치며 당신의 마음은 점점 가라앉고 고요해질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돈주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험을 못 보면 어쩌나,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닌가. 돈주 얼굴을 볼 때마다 성적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공부는 잘 되냐고 물었고, 전화할 때마다 학원은 빠짐없이 다니냐고 확인했습니다. 돈주가 TV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렇게 놀아도 되나? 시험이 코앞인데. 할머니의 하루는 온통 손주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손주 생각이 났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그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을 만나도 대화의 주제는 늘 손주 입시였습니다. 옆집 손주는 전교 몇 등인데 우리 손주는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손주 자랑을 하면 속으로 불안해졌습니다. 우리 손주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친구들 만나는 자리가 즐거워야 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돌아왔습니다. 남의 손주와 비교하며 초조해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그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걱정은 할머니의 건강까지 해쳤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두통이 잦아졌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손주 방을 확인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으면 안심했지만 꺼져 있으면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잠은 자고 있나? 건강은 괜찮나?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혈압도 높아지고 심장도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어떻게 걱정을 줄일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손주가 걱정되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할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당에서 스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그 일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손주는 지금 건강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아직 몇 달 남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는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스님의 질문에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싸우고 있는 것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이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제일 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명은 어둠을 뜻합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는 무지의 어둠입니다. 우리는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한다고 믿으며 고통받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가 마치 지금도 계속되는 것처럼 후회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없고 미래는 아직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걱정은 어제의 강물입니다. 오늘은 다른 물이 흐릅니다. 어제 걱정했던 내용과 오늘 걱정하는 내용이 같아 보이지만 실은 조금씩 다릅니다. 상황도 변하고 당신의 마음도 변하며 손주의 상태도 변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모두 같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강물은 흐르는데 당신은 흐르지 않는 돌처럼 그 자리에 서서 같은 강물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색수상행식이 공하다는 뜻입니다. 형상도, 느낌도, 생각도, 의지도, 의식도 모두 변합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고정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말씀에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자신의 걱정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손주 입시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붙잡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분쯤 지나자 그 걱정이 희미해지면서 다른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반찬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또 지켜보았습니다. 그것도 잠시 후 또 다른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 걱정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계속 흘러가고 있었구나. 내가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뿐이구나. 마치 손에 모래를 쥐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꽉 쥐면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펴고 가만히 있으면 모래는 그냥 거기 있습니다. 걱정도 그렇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커지고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그냥 놓아두면 저절로 흘러갑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색즉 시공이라고.
당신이 보고 있는 그 걱정, 단단하고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안개와 같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면 흔적 없이 사라지는 안개처럼 지혜의 빛이 비치면 걱정도 녹아내립니다. 할머니는 이 진리를 조금씩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아, 또 걱정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을 손님처럼 대했습니다. 왔다가 가는 손님. 억지로 쫓아내지도 않고 붙잡아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와서 쉬었다가 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7%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97%입니다. 할머니가 밤잠을 설치며 걱정했던 수많은 일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고작 3%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97%는 모두 허공에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는 그림자와 싸우며 인생의 귀한 시간과 건강을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지난 몇 년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동안 걱정했던 일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니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아플까봐 걱정했지만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성적이 떨어질까봐 걱정했지만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나쁜 친구를 사귈까봐 걱정했지만 좋은 친구들과 잘 지냈습니다. 걱정의 97%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97%의 걱정으로 건강을 해치고 잠을 잃고 기쁨을 놓쳤습니다. 이것이 무명의 대가였습니다. 진실을 보지 못한 대가였습니다.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내 상상인가? 대부분은 상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걱정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냈습니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구름이 하늘을 더럽히지 못하듯 걱정도 할머니의 본성을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은 항상 맑습니다. 다만 구름이 지나갈 뿐입니다. 구름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검어도 하늘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걱정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무거워도 마음의 본성은 맑고 고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떠올랐고 때로는 그 걱정에 휩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알아차리고 매번 놓아주는 연습을 했습니다. 때로는 성공했고 때로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실패조차도 흘러가는 구름일 뿐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걱정이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손주를 볼 때 성적표가 아니라 손주 자체가 보였습니다. 얼굴이 밝은지, 건강해 보이는지, 행복해 보이는지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주의 성적보다 손주의 웃음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좋은 대학보다 건강한 마음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손주도 변했습니다. 할머니가 성적 이야기를 덜 하니까 할머니 만나는 것이 편안해졌습니다. 오히려 먼저 공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압박하지 않으니 손주가 스스로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할머니,
요즘 수학이 재미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에는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계속 걱정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손주는 마음을 닫았던 것입니다. 이제 할머니가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니 손주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걱정을 붙잡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걱정의 힘은 약해지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천천히 호흡해 보세요. 들이쉴 때 배가 부드럽게 올라오고 내쉴 때 천천히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완벽하게 호흡하고 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억지로 하지 않아도 생명은 스스로 숨쉽니다. 당신의 마음도 본래 이와 같습니다. 억지로 평온해지려 하지 않아도 본성은 이미 고요합니다. 다만 그 위에 쌓인 생각의 먼지를 털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듣는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 지혜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날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 걱정이 흘러가고 있구나. 그때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잠시 어깨의 힘을 빼보세요. 천천히 어깨를 올렸다가 툭 떨어뜨려 보십시오. 한 번 더 올렸다가 떨어뜨려 보십시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턱의 힘도 빼보세요. 입을 살짝 벌리고 턱이 편안히 내려가도록 두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 알아차림의 시작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알았습니다. 걱정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흐르는 강물과 같다는 것을,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흘러간다는 것을,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고요한 소리와 함께 마음을 더욱 편안히 가라앉혀 보세요.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걱정이 흐르는 강물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강물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반야 심경은 말합니다. 공즉시색이라고. 비어있음이 곧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비어있는 것과 형상이 있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파도를 생각해 보세요. 파도는 물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파도는 물이 일으킨 형상입니다. 하지만 파도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움직여서 생긴 것입니다. 파도가 사라져도 물은 남습니다. 물이 고요하면 파도가 없지만 바람이 불면 다시 파도가 일어납니다. 파도는 형상이고 물은 본질입니다. 형상은 변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걱정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걱정이라는 파도가 일어나지만 그 아래에는 고요한 마음의 바다가 있습니다. 걱정은 바람이 불어서 일어난 것일 뿐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바람이 멈추면 파도도 잠잠해지고 원래의 고요한 바다만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제법 공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법, 모든 현상은 공한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집니다.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인연에 의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걱정도 인연에 의해 일어납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고 그 생각에 주의를 기울였고 그래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그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감정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우리 뇌에서 하나의 감정이 지속되는 시간은 평균 90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90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몇 시간, 며칠, 몇 달 동안 같은 감정에 시달립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감정을 계속 되살리기 때문입니다. 90초마다 그 생각을 다시 떠올리며 감정을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마치 꺼져가는 불씨에 계속 장작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장작을 넣지 않으면 불은 저절로 꺼집니다. 생각을 되살리지 않으면 감정도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생불멸의 의미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불생불멸, 불구불정, 부증불감.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늙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이것은 공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은 본래부터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도 그렇습니다.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습니다.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위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이 변할 뿐입니다. 할머니는 이 진실을 깨닫고 나서 또 다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며칠 후 손주가 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방 청소를 하라고 했는데 계속 미루고 개입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화라는 파도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파도가 아니라 바다야. 90초만 기다려보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가 여전히 있었지만 할머니는 그 화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화를 느끼는 자신이 아니라 화를 지켜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파도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파도 아래의 깊은 바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몇 번 쉬었습니다. 들숨에 하나, 날숨에 둘, 들숨에 셋, 날숨에 넷. 이렇게 20번쯤 세었더니 정말 90초가 지났습니다. 화의 강도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 10분의 1쯤으로 약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호흡을 세었습니다. 또 90초가 지나자 화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손주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좀 화가 났는데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하자. 손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가 바로 소리를 질렀을 텐데 오늘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방에 들어가 5분 정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며 화가 일어났다가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화가 사라졌습니다. 억지로 참은 것도 아니고 다른 생각으로 덮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켜보기만 했는데 저절로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법 공상의 체험이었습니다. 모든 법이 공한 형상이라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다시 나와서 손주와 차분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도 할머니가 화내지 않으니 마음을 열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방 청소를 미루는지, 무엇이 힘든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요즘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집에 오면 밤 10시예요. 그러면 너무 피곤해서 방 정리할 힘이 없어요. 게임이라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아요. 할머니는 처음으로 손주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손주의 말을 듣지 않고 할머니의 걱정만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귀가 열렸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니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들어주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할머니가 몰랐네. 돈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가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니 감동한 것입니다. 그러자 손주가 스스로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할머니, 주말에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평일에는 정말 힘드니까 주말에 깨끗하게 치울게요. 할머니가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손주가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실천입니다. 감정은 일어나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생각은 떠오르지만 그것에 속박되지 않는 것입니다. 형상은 존재하지만 그 뒤에 공을 보는 것입니다. 파도는 무서워 보이지만 당신은 파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바다입니다. 반야심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 느낌과 생각과 일지와 의식도 모두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 떠오르는 모든 생각, 품고 있는 모든 의도가 파도와 같다는 뜻입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강했다가 약해지고, 있다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변하지 않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본래 마음입니다. 할머니에게는 큰딸도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딸도 걱정했습니다. 건강은 괜찮은지, 잘 먹고 있는지, 외롭지는 않은지. 전화가 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불안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목소리가 조금만 가라앉아 있어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아픈 건 아닌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건 아닌가? 손주 걱정, 딸 걱정으로 할머니의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 자신이 크게 아프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하는 동안 한 달 넘게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주 걱정도 딸 걱정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벅찼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 오늘 몸 상태는 어떤가 확인했습니다. 통증은 어떤지, 열은 없는지, 기운은 어떤지. 간호사가 들어오면 혈압을 재고 의사가 오면 상태를 점검받았습니다. 식사가 나오면 천천히 씹으며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어도 조금씩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몸에 힘을 내야 빨리 회복될 테니까요. 재활 운동 시간에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걸을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중요했습니다. 지금 이 몸의 상태, 지금 이 호흡, 지금 이 한 걸음. 할머니는 그 한 달 동안 완전히 현재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재에 완전히 집중할 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때 고통조차 견딜만 했습니다. 물론 몸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아플 필요는 없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은 깨어있는 시간의 47%를 현재가 아닌 과거나 미래 생각에 쓴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의 시간을 지금 여기 없는 시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병원에서 그 한 달 동안 완전히 현재에 머물렀습니다. 억지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하든 안 하든 손주는 잘 공부했고 딸도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할머니의 걱정이 그들을 지켜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할머니는 할머니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딸이 급히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할머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참으셨어요? 할머니는 딸의 얼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딸이 걱정돼서 전화하고 연락하고 확인했지만 정작 딸이 필요할 때는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딸이 곁에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딸의 손을 잡고 있는 이 순간이 전부였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할머니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걱정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집착이었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놓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병원에 있을 때가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할 겨를이 없이 오직 현재만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무한입이 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뜻도 없고 형상도 소리도 냄새도 맛도 감촉도 생각도 없다. 이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할 대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붙잡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돈주에게서 전화가 오면 기쁘게 받지만 오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돈주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짊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딸에게서 연락이 오면 감사하게 받지만 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딸이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딸의 삶은 딸이 살아가는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을 보며 오늘 날씨를 느꼈습니다. 햇살이 따뜻한지 바람이 시원한지. 밥을 먹을 때는 온전히 밥맛을 음미했습니다. 쌀의 단맛, 반찬의 간. 이웃을 만나면 진심으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상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현재를 살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손주, 딸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전화할 때 걱정을 쏟아붓는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손주도 딸도 할머니와 통화하는 것이 편안해졌습니다. 할머니가 현재를 살게 되자 그들도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그 평화와 하나가 되어 보세요. 들이쉴 때 평화를 느끼고 내쉴 때 긴장을 놓아 보세요. 들이쉴 때 고요를 느끼고 내쉴 때 소란을 놓아 보세요. 들이쉴 때 본래의 나를 느끼고 내쉴 때 가짜 나를 놓아 보세요.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이 고요한 소리와 함께 당신의 본래 마음이 드러납니다. 구름이 걷히고 파도가 잠잠해지며 고요만이 남습니다. 잠시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숨이 코끝을 스치는 느낌.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고 따뜻한 공기가 나갑니다. 가슴이 부드럽게 올라왔다 내려갑니다. 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들어갑니다. 이 호흡의 리듬 속에서 당신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당신의 온몸이 이완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긴장이 풀립니다.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근육이 녹아내리며 뼈가 편안해집니다. 몸 전체가 하나의 따뜻한 에너지가 됩니다. 경계가 사라지고 구분이 흐릿해지며 모든 것이 하나로 녹아듭니다. 당신과 이 공간이 하나가 됩니다. 당신과 이 고요가 하나가 됩니다. 당신과 이 평화가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 받아들임의 깊이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알았습니다. 감정은 일어나지만 그것이 당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파도가 아니라 바다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실제한다는 것을.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깊은 평화에 다가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입니다. 편안히 쉬면서 함께 걸어가세요. 바냐 심경의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침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다. 이 한 구절이 모든 괴로움의 해답입니다. 왜 우리는 두렵습니까? 잃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불안합니까?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괴롭습니까? 집착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잃을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으며 집착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며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돈주를 여전히 사랑하지만 손주의 삶을 통제하려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돈주가 입시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은 손주의 인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과는 손주의 몫이었습니다. 손주는 손주의 업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의 업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외국에서 어떻게 살든 그것은 딸의 선택이라는 것을 존중했습니다.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끔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딸의 행복은 딸이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놓아주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손주와 딸이 먼저 연락을 더 자주 해왔습니다. 할머니가 걱정으로 압박하지 않으니 그들이 편안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원망이 사라지고 따뜻함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붙잡으려 할 때는 멀어지던 것들이 놓아줄 때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식을 놓아줄 때 비로소 진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가의 경지입니다. 걸림이 없으니 자유롭고 자유로우니 지혜가 생기며 지혜가 있으니 자비로워집니다. 할머니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뜰 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는 것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지나간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은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고요한 바다라는 것을 반야 심경은 말합니다.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모든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궁극의 평화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많은 것이 뒤바뀐 채 살았습니다. 걱정하는 것이 책임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안해하는 것이 신중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집착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책임감이고 평온해하는 것이 진정한 신중함이며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할머니는 완전한 평화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밤에 잠 못 이루는 일이 없었습니다. 걱정으로 가슴이 답답한 일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했고 몸이 편안했으며 삶이 감사했습니다. 지금 천천히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쉴 때 맑음을 느끼고 날숨의 흐림을 내보내십시오. 들이쉴 때 밝음을 느끼고 날숨의 어둠을 내보내십시오. 들이쉴 때 평온을 느끼고 날숨의 불안을 내보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당신은 완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이제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눈 가르침을 마음에 새깁니다. 첫째, 걱정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흐르는 강물입니다. 당신의 걱정은 어제의 강물입니다. 오늘은 다른 물이 흐릅니다.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흘러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7%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림자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당신은 파도가 아니라 바다입니다. 감정은 일어나지만 그것이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파도 아래에는 고요한 바다가 있고 구름 뒤에는 맑은 하늘이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하나의 감정은 90초만 지속됩니다. 당신이 계속 되살리지 않는 한 감정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실제합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때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은 깨어있는 시간의 47%를 과거나 미래 생각에 씁니다. 현재를 살 때 비로소 진짜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넷째, 걸림없는 마음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식을 놓아줄 때 비로소 진짜 부모가 됩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이 당신의 삶 속에서 꽃피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으며 완전합니다.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이 고요한 소리와 함께 깊은 잠에 드세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이제 쉬어도 됩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가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사랑이 당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빛이 당신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편안히 쉬세요. 깊이 쉬세요. 완전히 쉬세요. 당신이 붙잡고 있던 모든 근심은 결국 흩어집니다.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본래부터 그곳에 있던 고요가 되살아납니다. 잠들기 전에 명상하십시오. 편안히 누워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발끝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올라가며 각 부위를 이완시키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마십시오. 구름이 지나가듯 생각도 지나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잠이 듭니다. 편안한 잠,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악몽도 줄어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가르침이 당신의 밤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댓글에 내려놓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이 남긴 그 세 글자가 다른 이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눌수록 커지고 전할수록 깊어집니다. 이 평화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당신이 받은 이 고요를, 이 위로를, 이 평안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평화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함께 저 평온의 언덕으로 건너갑시다. 부디 깊은 평안 속에서 단잠 드시길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 모니불